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으며 그러기에 이 대한민국의 실정법에 적용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이 실정법이라는 것은 대단히 수준이 낮은 법이다. 그러니까 최저선만을 설정하고 그 선을 넘어설 경우에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처벌하는 이것이 실정법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누군가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다시 말하면 살인하고 싶은 의도를 갖고 있었을 때 실정법으로는 그것을 처벌할 수도 없고 기소할 수도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대단히 수준이 높아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대단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살핀다. 그러기에 이 법이 대단히 수준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죄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죄한가 아니면 내가 살인자인가 하는 기준은 결국 그것을 죄로 규정하는 그 기준의 수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무죄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신호 체계도 실정법의 한 부분입니다. 초록불에는 가도 좋다? 빨간불일 때는 가지 마라. 그리고 그 중간에 황색불이 있지요. 이 황색 신호등을 초록 신호의 연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빨간 신호의 시작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교통사고의 비율은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본성은 오랜 세월 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늘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것을 압축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지요. 똑같은 행위도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 남이 하면 그것이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쁜 건 맞는데 나는 아니고 네가 문제야. 이런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 그 말이죠.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네가 문제야 하는 이 생각을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또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리고 그 비교를 통해서 나보다 나빠 보이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한껏 교만을 떠는 것이 그것이 죄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라 그런 말입니다.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관점으로 죄의 표준을 상정하기 시작하면 그 어떤 것도 이것이 명확하게 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의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희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 이것을 끊임없이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참으로 모범이 되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도 사형수와 마찬가지로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먹다짐 정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칼을 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그 복수의 살인마보다 더 살인적인 정신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분노와 증오를 품고 있어서 미움을 받는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 죄로 부패한 인간의 진정한 욕망입니다. 아닙니까? 저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저는 불치의 병이 걸려서 어떻게 돼버렸으면 좋겠다. 두려움, 비겁함, 기회 부족이 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책감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누군가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있으되 참아 죽일 용기가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뿐, 그래서 실제로 살인을 하지 못했을 뿐, 그 마음 속에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문제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다음에 세 가지 마음의 살인 그 예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이 살인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동안 수십 년 이 땅에서 살아오는 동안 한 번이라도 저 녀석을 죽이고 싶다 라든지 저거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든지 이런 생각을 품은 적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살인범이라 그런 뜻입니다. 모든 분노는 초기 살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칼로 찔러서 물리적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는 그것이 살인이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이미 살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한 번이라도 미워한 적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문맥에 비추어서 요한은 동료 신자라는 의미로 형제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강조점은 그 범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산상수훈을 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척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그 문화에서 다른 유대인을 의미하는 넓은 민족적인 의미에서 형제라는 낱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말한 형제는
함께 믿는 사람들이라는 좁은 테두리를 말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그 형제라는 말은 훨씬 그 범위가 넓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독선의 흔적을 모두 제거하셨습니다. 그분은 랍비들의 전통에 관한 모든 쓰레기를 쓸어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자기 정당화의 근거도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기소는 아주 총체적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그런 말이죠. 1930년대인가요? 미국에서 아주 악명 높은 살인범이 하나 있었습니다. 총기를 가지고 여러 사람을 죽였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총격전 끝에 자기 여자친구의 아파트에서 결국 이 사람이 잡혔을 때 경찰은 그의 손에서 핏자국이 찍힌 쪽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살인범이 쓴 겁니다. 내 코트 밑에는 지친 마음이 있지만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친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제가 비록 사람은 죽였지만 저 본심은 착한 사람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최악의 남자라도 스스로를 무죄하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명백한 자기 기만은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갖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쁜 짓을 했을 수도 있지만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나쁜 것은 내가 아니고 너지. 난 아니야.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우선 나쁜 짓을 한 사람이 화면에 나오면 저런 쳐죽일 놈, 요새 귀신들은 뭐 하는가 몰라 저런 거 안 잡아가고 그렇게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순간 자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의로운 자리를 획득해 버립니다. 저놈이 나쁘지? 난 괜찮은 사람이야. 저런 녀석도 있는데 거기 비하면 난 천사지. 본질적으로 그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독선적인 태도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피해 굶주린 범죄자와 비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에 나를 아주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를 하죠. 최악의 살인마와 나를 비교하고 사기꾼과 비교하고 도둑놈과 비교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누가 봐도 썩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있던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 곧 사기꾼, 불의한 사람,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런 녀석들도 있는데 거기 비하면 난 괜찮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그런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다 해도, 다른 사람을 폭행하지 않았다 해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미 심각한 살인을 범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자와 심리학자들은 증오가 다른 어떤 감정보다 사람을 살인에 더 가깝게 만든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증오는 분노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보고
분노는 증오로 이어지며 살인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행동으로 살인을 범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살인하는 경우는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증오는 너무 치명적이어서 그것을 품고 있는 사람을 파멸시키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증오를 품고 살면 그 대상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걸 품고 있는 자기도 죽인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서 쓸 화살을 만듭니다. 그리고 화살촉 끝에 그냥 슬쩍 스치기만 해도 죽어버리라고 아주 맹독을, 강한 독을 바릅니다. 그 화살촉에 바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한순간 실수로 그냥 독을 바르다 말고 자기 손가락을 화살촉으로 찔렀어요. 그 독으로 자기가 죽어버리는 그런 사례도 있다, 그 말이죠. 여기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점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마음이 죄인이며 가장 나쁜 사람과 같은 배를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똑같이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진정한 죄의 가장 중요한 척도로 여기시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은 살인의 신성한 정의를 보여주는 세 가지 예를 제시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 둘째, 그에게 라카라고 말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 그를 바보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엄밀히 따지면 상대방을 죽이는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세 가지 중에 두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절 상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레고 휘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옛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성경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이 모든 형태의 분노를 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2, 13절 말씀, 성전 정화 기록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꾼들의 상을 그냥 발길로 차고 엎어버리는 이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전을 더럽힌 자들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분명히 분노였지만 그것은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분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살면서 절대 화를 내면 안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이 있다. 마땅히 화를 내야 되는 때가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노, 그걸 의로운 분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원칙이 남용되고 잘못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도의 이 말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은 때때로 그 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고 안 내고 이걸 떠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첫 번째 목표, 그리고 우리 신앙의 맨 마지막 목표가 무엇인가?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신앙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우리가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으나 30년 넘는 제 목회사역에서 그동안에 제가 생각한 바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나의 썩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마음으로 교체되는 것. 모든 행위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분의 마음이 있다면 화를 내든 선행을 하든 그 모든 행위와 열매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 그분의 마음이 내 가슴에 있어야 그분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 몇 번을 찍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있어요. 어떤 일은 칭찬하고 격려할 것인지, 또 어떤 일은 그분처럼 분노를 우리의 태도로 취할 것인지, 또 결정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대가를 치르고, 평화와 조화를 이루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경건한 사랑을 인간의 감상과 혼동하는 시대인 오늘날, 우리는 종종 특정한 것에 대해 더 많은 분노를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사회가 새하늘 새 땅은 아니잖아요. 그 새하늘 새 땅의 본 모습과는 너무 먼 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 학자들이 하는 행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런 인간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처럼 신자인 나도 슬퍼해야 하는 것이고, 그분이 분노하시는 상황에 대해서는 나 역시 똑같이 분노하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자녀인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지역사회, 우리 학교, 심지어 우리 교회에도 화를 내지 않고 목소리로 화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마땅히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화를 내면, 목사님이 뭐 화를 그렇게 낸대요? 저는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욕을 했는데, 이 독사의 새끼들, 이 저주받을 놈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가 욕을 못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많은 경향,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는 많은 왜곡된 철학과 기준, 그리고 복음주의의 일부 비성경적인 철학과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로운 분노로 도전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꾸고 싶어 하는 것에는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걸 바꾸려고 해야 된다, 그런 말.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은 나도 슬퍼해야 맞고, 그분이 화날 만한 어떤 상황은
나도 마찬가지로 화를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 좋은 게 좋다고, 그럴 거 뭐 있어.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했으면 교회 이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겠습니까? 시편 7편 11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악인에게 날마다 진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날마다 진노한다? 진노한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화를 낸다. 그런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날마다 화를 내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동전의 한 면이 사랑이라면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불명예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이기적인 분노, 형제에 대한 분노, 그가 우리에게 뭔가를 했기 때문에 또는 단순히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불쾌하게 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화내는 이유가 하나님의 표준에서가 아니라 그냥 단지 죄인인 내 기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라도 말로 승질내는 거, 그게 문제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기 화를 낸다. 헬라어 오르기죠라는 이 말은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누군가를 죽이지는 않을 정도의 음침하고 폭발할 것 같은 분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한을 품고 용서를 거부하는 타오르는 괴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한을 품고 화해를 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분노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깊이와 강렬함을 쓴 뿌리로 규정합니다. 보이지 않는 저 땅 아래 보이지 않는 뿌리, 보이지 않는 마음과 비슷한 것이죠. 거기에 쓴 뿌리가 있으면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단 열매가 맺힐까요? 아니면 쓴 열매가 맺힐까요? 쓴 열매가 맺힌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뿌리가 거기에 쓴 뿌리가 있으면 쓴 열매가 나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분노가 살인의 한 형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를 품은 사람은 법정에서 유죄가 될 것입니다. 어느 법정? 하늘 법정에서. 이 땅의 법정에서는 그런 건 죄가 안 됩니다. 기소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땅의 법정에서는 심지어 명백한 범죄가 산더미처럼 있어도 법관의 고무줄 법 적용에 따라서 전혀 죄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인사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려면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받아야 하고 혹은 사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분노의 열매는 살인이기 때문에 분노는 사형을 당할 가치가 있다고 주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상모략의 악과 위험에 관한 말씀입니다. 22절 다시 보실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에게 뭐라? 라카 이렇게 말하는, 이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라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 짐작에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했던 말, 아주 친절한 표현이라고 하죠. 이 새끼. 이게 그 정도 됩니다. 이 라카라는 말이 그런 정도의 뜻이 됩니다. 라카는 예수님 시대에 일반적으로 사용된 낱말로 오늘날 거기에 대응되는 정확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성경 역본에서는 이 말이 단순히 음역되어 있습니다. 그냥 번역하기 힘드니까 그냥 라카로 써놓은 거예요. 형제를 위하여 향해서 라카라고 하는 자. 번역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써놓은 거라 그 말이죠. 악의적인 욕설, 조롱, 비방의 용어로 머리 없는 바보, 우리식으로 말하면 골빈 녀석 이런 말이겠죠. 무가치한 놈, 어리석은 바보, 공허한 머리, 멍청이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어가 여러 가지란 말은 그만큼 이 낱말의 정확한 개념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뭘 진단할 때 그냥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가서 이야기하면 그 신경성이에요. 그 신경성이에요. 그 노이로제예요 하는 의사들의 이 말은 사실은 나 그거 몰라요. 그런 뜻이죠. 분명한 것은 이 라카라는 말이 오만하게 멸시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아주 오만하게 교만한 태도로 내려다보면서 멸시하는 표현.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로남불 이런 태도로 상대를 얕잡아보는 태도. 시편 140편 3절에서 다윗은 자기 혀를 뱀처럼 날카롭게 하고 그들의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부터 31절까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끌고 나가면서 조롱할 때 취했던 태도들을 가리키는 말이 이 라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어떤 개념? 이 라카라는 개념이 짙게 묻어 있다. 그럼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에게 라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과 거의 같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설에 따르면 시몬 벤 엘르아자르라는 이름의 젊은 랍비가 자신의 유명한 선생님과 회의를 마치고 막 돌아오는 길에 자기 선생 앞에서 자기를 한껏 자랑하면서 선생님 앞에서 온갖 폼을 다 잡았습니다. 그 젊은 랍비는 자신의 박식함, 지혜로움, 거룩함의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 남자가 이 랍비 시몬에게 인사를 하자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라카, 너 참 못생겼다. 너희 동네 남자들은 다 너처럼 못생겼니? 그러자 그 사람이 이 랍비 시몬에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서 나를 창조하신 이가 만드신 피조물이 얼마나 추한지 하나님께 좀 말씀드려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랍비 시몬이 뒤통수를 맞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만든 작품이 난데 그분 앞에 가서 당신의 작품이 얼마나 형편없이 생겼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세속적인 지위가 높든 그렇지 않든 갖고 있는 돈이 많든 적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여기 이광우라는 이런 사람은 인류 역사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딱 하나밖에 못 나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가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런 점에서 내가 자존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이웃들도 그들의 자존감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방향에서 상호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을 비방하는 것은 그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으며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경멸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6장 12절 이하 7장 마지막 60절까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한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면 스데반 집사를 체포해서 그를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그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는 사실을 6장 끝부분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실정법상의 갖출 조건은 다 갖추려고 했던 것이죠.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 증인을 내세운 거예요. 이 사람이 성전을 모독했다. 이 사람이 로마의 반기를 들었다. 예수님을 몰아 죽였던 것과 똑같은 죄목으로 스데반 집사를 몰았고 결국 그가 돌에 맞아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앞으로 수요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을 하면서 차근차근 살펴나갈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 기록을 참조해 보면 경멸하는 사람은 가장 심각한 범죄를 시도하고 돌로 치는 사형을 포함한 가장 가혹한 형벌을 선고한 70인 공회의 최고법원인 사내들인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정에서도 실제로 명백한 실정법을 위반한 죄목이 없음에도 죽인 사례가 있다. 그러면 그렇다면 그보다 더 높은 표준에서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어쩔 것인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을 기초로 생각을 하고 그 마음에 기반해서 뭔가를 판단하고 그 마음으로부터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그 마음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가? 그렇다면 설령 우리가 마음속으로 분노를 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마음이 없이 죄로 부패한 우리 자연인의 마음 그대로 그 마음 속에서 나는 멀쩡하고 문제 있는 건 항시 너야. 이런 태도를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끊임없이 살피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바라고 장차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 사도행전 할 때 말씀드렸듯이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삶, 이 영원한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에 비답해서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진 이 계절, 또 한 주간을 주의 은혜로 시작하였사오니 한 주간의 삶을 다 마치게 되는 주말까지 말씀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 백성다운 품격과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예수님 품으로 달려오는 그들에게 도전하는 복된 삶을 또 한 주간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흩어져 지내는 동안 성령 안의 성도의 교제가 날로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